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경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산당 제거하시면서 충분한 은혜와 하나님과의 교제로 의미 있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는 단편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이쯤 돼서 이제 큰 그림을 좀 봐야 된다라는, 우리가 그렇게 큰 그림 얘기하는데 정말 답답할 정도로 아주 시선이 고정돼서 작은 그림, 그 작은 소리, 때로는 날카로운 소리도 있습니다. 때로는 짜증나는 소리도 있어요. 때로는 무서운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보면 그게 작은 소리거든요. 누구는 작은 소리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작다라는 의미는 참 보잘것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크게 들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들은 아무리 큰 소리가 들려도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무슨 의미인지를 다 분간을 해내죠. 이 소리 저 소리 다 듣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하는 소리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밖에는 없겠죠. 그걸 구분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큰 그림을 그려야 큰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작고 보잘것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게 들리는 소리일지라도 영혼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큰 그림 그릴 수 있어야 큰 소리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큰 소리로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큰 소리가 들려오기만을 바라겠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아무리 작아도 우리에게는 큰 소리로 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오늘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작은 그림에 머물러 있는 사단과 큰 그림을 지금 충분히 그리고 있고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립 구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단순히 이 능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을 물리쳐 이기셨구나 이런 이야기, 주심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물리쳐 이겼구나라고 단순히 그 승리 대결에서 이겨냄 이런 구조에 지금 집중을 했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본문을 집중을 하면서 누가복음 이 본문과 함께 마태,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참 실소를 금치 못하게 되는 그 사단의 행태에 대해서 너무너무 명확하고 분명하게 제가 몇 번 읽어도 참 재미있구나, 참 우스운 친구구나 라는 게 보여졌어요. 제가 사단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사단의 행태가 참 우습다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참 통쾌하게 본문이 해석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심각하긴 심각합니다만 예수님께서 40일 성령에 이끌리시어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 일들, 근데 이것은 마귀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끌리심을 통해서 그 안에서 마귀가 시험받음을 허락받은 거겠죠. 일단 전제가 이게 돼야 됩니다. 바로 이건 욥기서가 먼저 또 전제가 돼야 돼요. 사단이 알아서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관 하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주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단이 시험을 하기 위하여 덤비고 있는 이 모습, 물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줄이신 바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걸 현상적으로 보고 배가 고플 것이다 하며 첫 번째 시험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재밌는 것은 사단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인정해 주는 척하면서 걸고 넘어지는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뭘 아들이어든입니까? 아들이죠. 아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3장의 본문 3장 21절부터 어제 새벽에 38절까지 살펴본 본문 있죠.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고 뒤에 족보 얘기 나온 거 있죠. 그 세례 받고 올라올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과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구조적으로 3장 뒷부분에 족보 이야기와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라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그걸 사단이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얘기예요. 절대 다른 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그 바운드리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특징이 뭐죠? 아들은 닮아가는 거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업으로 물려준 일을 대를 이어가는 게 아들의 특징이에요.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맨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만 불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입버릇처럼 그렇게 되뇌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뭐 수억 번, 수만 번, 수천 번을 되뇌어도 이게 허공을 가로는 메아리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들이면 딸이면은요. 첫 번째 닮았다라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반을 갈라서 테스트해야 되는 그런 개념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뭘 닮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별로 안 닮았네. 제 아들입니다. 제 딸입니다. 이야기할 때 정말 비참한 얘기가 뭡니까? 별로 안 닮았네.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 듣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렇게 앉아가지고선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는 것 자체도 뭔가 의심스러운 거죠. 바로 이겁니다. 닮아야죠. 자녀면 닮아야죠. 그 다음에 그 아들이여 딸이면 그 아버지, 이건 유대적인 관념이기도 하고 유대적인 풍속이기도 하고 역사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다 그 자손 대대로 가문 대대로 물려 내려왔던 바로 그것,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걸 세리와 창기들은 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안 했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턱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닮아가는 것과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 두 가지예요. 여러분 아버지 할 때 반드시 두 가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지만 좀 함부로 아버지 그냥 입으로만 아버지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이제는 좀 날카롭고 좀 예리하게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자,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완벽하게 담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완벽하게 감당해내는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대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라고 정리를 하고 요약을 하시지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게 귀한 사실이 발견되는데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덤빌 때에 예수님이 그 사단에게 기록된 바로 응수를 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어디냐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왜일까요? 자신이 지금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있죠. 40일이요.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의 트레이닝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여정이 내 40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은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요단강 건너 들어가기 전,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
약속을 이루어가기 전 이제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광야 40년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그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시험을 받았는데 불평도 했고 원망도 했고 막 돌아가자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요, 돌아가자 이래가지고 그때 그것 때문에 40년이 결정된 거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그 개념을 도입을 했지만 그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성취하셨다는 얘기예요. 40일을. 그래서 신명기 8장 6장에 있는 말씀들을 정확하게 인용을 해서 신신당부했던 모세의 신명기 모세 오경, 이걸 예수님은 완벽하게 이루어냈다라는 걸 증거로 들이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바로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왜 광야에서 줄이게 하셨는지. 그거 지금 주님도 줄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굶었던 것처럼 나도 굶었다 이거예요. 그 왜 금식하느냐, 왜 줄였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하여 줄이게 하시고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주님 스스로가 당신이 자의적으로 금식을 하시면서 스스로 줄이셨어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줄이게 하신 개념보다 스스로 줄이심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런 겁니까? 내가 이 정도로 참아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렇게 줄이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오직 이런 마음이라는 걸 주님은 그냥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이 이야기들이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내용을 요약을 해서 내가 여기 왜 왔는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고, 내가 만나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바로 너한테 이겨서 내 백성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야. 정리됐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이 오지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5절입니다.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모든 권위와 권세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뭐 지가 준다고 그럽니까? 이건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권세, 모든 권위 이거 다 준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너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게 다 네 거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또 얘기를 하십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게 돼 있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사탄에게 그 공격으로 다른 게 아니고 기록된 바, 지속적으로 신명기의 명확한 말씀들을 근거로 댑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탄이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낌새를 챘어요. 자꾸 기록된 바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큰 그림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비좁고 아주 수준 떨어지는 사탄의 성경 끌어대기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 사탄이 성경을 참 잘 아는 줄 알았어요. 많이 아는 줄 알았어요. 많이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죠? 요절을 많이 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조각 그림들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파편이었던 거예요. 엉뚱하게 끌어다 대고 있어요. 아주 부족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 이제 실소를 금치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사단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수준에 제가 놀란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아는 줄 알았어요. 많이 알 수는 있지만 큰 그림을 못 보는 겁니다. 보십시오. 10절에 바로 아주 흉내내기 1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가 7인 걸 흉내내가지고 666 마귀가 흉내낸 거죠.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흉내내기의 달인입니다. 사단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라고. 이건 어디서 인용을 한 거냐면 시편에서 인용을 했어요. 시편 90편이 모세의 시편인데 91편 11절 12절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전체를 읽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앞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요새 산성이시라는 얘기가 이미 전제가 되고 이 이야기가 나온 건데, 사단은 그걸 전제를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네가 뛰어내리면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그건 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얘기고, 아시잖아요. 피난처, 요새. 그건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가장 높였을 때에, 찬양이라는 게 가장 하나님을 높였을 때에 그게 피난처가 된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지금 하나님을 가장 높이지 말고 나를 높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완전히 엉뚱한 성경 구절 끌어대기를 갖다가 그 한계가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웃은 거예요. 그래서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 구절 갖다가 끌어대는 거예요. 아주 터무니없고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겁니다. 근데 더 부족하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시편 91편을 가보십시오. 죄송합니다. 표현이 정말 아침부터 이런 표현 쓰기가 사탄한테 쓰는 거니까요.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91편이요. 예수님이 아마 웃으셨을 것 같아요. 뭘 잘 못 드셔서 기운이 없어가지고 웃을 기운도 없으셨지만 속으로 엄청 웃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시편 91편 지금 사단이 인용한 구절이 11절 12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천사들을 보낸다 그랬는데, 야, 네 옆엔 지금 내가 있어. 이거 한번 웃어주는 거죠. 깔아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꾸하셨을 거야. 너 잘못됐어. 너 말씀 잘못 갖다 댔어. 여러분 뒤에 보십시오.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지가 지 운명을 재촉한 거예요. 뭡니까? 여기 사자는 그렇다 치고요. 여기 독사요. 뱀 누굽니까? 사탄 아닙니까? 아니 지가 끌어다 갖다 댔다라는 구절에 바로 뒤에 뭐가 나오느냐면 그걸 발로 진 이겨가지고 이긴다는 얘기가 나와요. 넌 끝난 거야. 이게 사탄입니다.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요,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해요. 모르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는 자기네가 불리하니까 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게 모순이 된 거예요. 그게 자기 걸림돌이 된 겁니다. 사탄이 지금 자기 걸림돌에 걸린 거예요. 시편 91편에 11절 12절을 썼는데 13, 14 뒤로 넘어가 보십시오. 그게 다 자기 멸망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수준입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 전체를 통으로 보시고요.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큐티 다 좋습니다. 좋은데 맨날 같이 은혜 받았다라는 구절 단어 밑에다만 빨간 줄을 팍 벗겨가지고 마치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스토리가 돼야죠. 내 이야기가 돼야죠.
그러니까 이미 이 게임은 끝난 겁니다. 예수님은 이건 다 정리 끝내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역시 신명기의 말씀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마사에서는요, 모세와 원망하고 시험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립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사요, 물 없다, 먹을 거 없다, 난리치고 막 불평 원망할 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였죠? 원망하고 시험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게 시험했다 그랬어요. 요겁니다. 바로 요거예요.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6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얼마라는 시간은 구체적으로는 뭐 언제인지 잘 모르지만 아시다시피 잠깐 소강기를 갔다가 또 내지는 뭐 마지막 때 풀려날 것 뭐 이런 것까지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갈 필요 없고요.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 마귀를 이기시는 그 큰 그림,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들 보고 뭐라고 얘기한지 아시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구나.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같은 사씨라 그냥 당해버린 거예요. 사탄, 사두개인들이요.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운명이 같아요. 네가 성경도 모르고 오해하는구나, 사두개인. 사탄, 네가 네 스스로 성경을 아는 척하면서 인용을 했으나 결국 그게 너의 올무가 되었구나. 시험 끝나버리는 거예요. 시험한다고 덤볐는데 이건 뭐 말씀을 가지고 왔기는 왔는데 뭔가 어색하죠. 뭔가 부족하죠. 뭔가 큰 그림 없죠.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탄적 성경 읽기, 사두개파적 성경 읽기. 그 끝은 비참한 겁니다. 유익함은 둘째치고요, 존재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 오경을 다 정리한 신명기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능히 이겨낸 것. 그래서 기록된 바 신명기의 말씀이 아니라 모세 오경으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로 정리를 끝내버리신 것이죠. 우리가 바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기록된 바로 가지고 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